할렐루야. 자, 오늘은 또 이제 사도들의 기도에 들어가서 11절에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사도들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여기서 그의 그 영광의 힘을 쫓아 할 때, 그 영광은 하나님의 권능의 영광을 말합니다. 그래서 권능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힘있게 하시고 기쁨으로 모든 것을 참고 견딜 수 있도록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사도들이 기도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그 영광의 힘을 쫓는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 그 영광하는 것은, 여기서 그 영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신령한 영광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 영광이라고 말을 할 때, 자,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영광이 있는데, 이 해의 영광이 있고 달의 영광이 있고 별의 영광이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죽은 자의 부활도 우리 성도가 앞으로 부활을 입을 때도 이와 같으니 같은 영광이라도 각각 자기의 이 영광은 다르다. 그래서 다니엘 12장에 보니까 뭐라 그랬다고요? 많은 사람이 육신이 죽음 가운데서 부활을 입게 되는데, 어떤 이는 부끄러운 영원히 수욕을 받아서 부끄러운 구원을 얻을 자가 있겠고, 영광이 어떤 이는 궁창에 빛같이 빛나는 영광으로 부활할 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지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영광하는 것은 하나님께 주시는 하늘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영광의 힘이란 말은 하늘의 산 소망을 바라보고 신앙 믿음으로 신실한 약속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으로 달려간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영광의 힘을 입어서 더 좋은 부활의 영광의 힘을 입어서 그 유업을 향해서 달려간다라는 뜻이, 이 영광의 힘을 쫓아, 그 말이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사람은 영육 결합체로 지었습니다. 영육 결합체로 지은 인간에게는 타산적인 존재로 지은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가치 판단 평가를 해서 이것보다 저것이 좋구나, 무엇보다 무엇이 낫구나 하면은 좋은 것, 안 좋은 것을 딱 구별해서 좋은 것을 선택하도록 하나님이 인간의 지혜를 넣어서 지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삶도 보면은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고 농사짓고 하는 것은 수입을 바라보고 열매를 바라보고 수고의 대가를 바라보고 사람들이 고생을 하고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일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은행에다가, 자, 은행 통장에 돈을 넣고 적금을 하는데
그 은행이 만일의 은행이 그 말이에요. 불안한 은행이다. 그 은행이 부도 날 수도 있다라고 얘기가 된 은행이라면, 불안전한 은행이라면 그 은행에다가 누가 돈 넣을 사람 있어요, 없어요? 넣는 것도 빼죠. 사람이라고 하는 건 이렇다 그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자 보세요, 믿음에 의해서 앞으로 이 세상 나그네 인생길이 누구나 왔다가 가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도 저렇게 해서도 살다 가는 거예요. 그러나 삶을 끝내고 하나님 앞에 이제 섰을 때, 영생의 세계에 섰을 때 그 말이에요. 어떤 내 삶이 될까? 천국은 인격자들이 사는 나라라, 격차의 세계라. 이 땅에서 준비한 것만큼 누리는 세계가 천국입니다. 그 나라를 생각하니 이 땅에 사는 믿음의 사람들은 더 좋은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고, 죽는 것도 악청도 극청도 타개받고 갔다, 이렇게 가는 길을 세상은 그 믿음의 사람을 감당하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세계는, 영의 세계는요, 영의 눈이 뜬 자에게는 하늘 영광, 더 좋은 부활의 세계가 세상의 어떤 것을 가지고 비교할 수 없고 크구나, 가치가 있구나, 그걸 알기에 더 좋은 부활을 향해서 믿음으로 달려가지만, 믿음이 없고 영의 눈이 닫히고 어린 사람, 영적 기능이 죽어있는 자들에게는 아무리 말을 해줘도 그세계는 관심이 없어요. 자, 그러니까 늘 말합니다. 천국 있냐 없냐 불신자에게 물어보면 없다 그러죠. 그 천국을 얘기하면은 불신자들은 똥다니 같은 소리 한다. 사람이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뭐 천국 있단 말이냐, 지옥 있단 말이냐, 그러죠. 그럼 우리도 믿기 전엔 그랬지요. 근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세계가 자꾸 신앙이 성장하고 자랄수록 느껴지고, 그냥 하나의 말이 아니라 그게 삶으로 느껴진다 그 말이. 그러면 천국이 있다 없다 하는 것이 있냐 없냐가 아니라, 분명히 사람이란 사람의 존재는 영육 결합돼요. 근데 영은 안 보이잖아. 육신만 있다 보이잖아. 그러니까 불신자도 영이 없는 줄 알죠. 이 세상은 나그네요. 우리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저물주 하나님이 짓지 않은 무슨 뭐가 있습니까? 다 하나님이 지었지. 분명히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왜 그 세계가 안 느껴지고 없는 것처럼 느껴지냐? 그러니까 영이 죽어서 그래요. 죽으면 기능이 죽으면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죽었기 때문에 그 세계를 못 느끼죠. 이거 뭐 똑똑하고 미련한 차이가 아니고,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고 문화이냐 미문화이냐 차이가 아니에요. 영이 죽었느냐 살았느냐, 이거 차이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도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나니까, 성령으로 내가 거듭나지고 살아나니까, 하나님이 조물주 우리 아버지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라,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세주라, 천국 나의 본향이라고 인정을 하고, 그게 실감이 나져서 그 입으로 시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거기에다가 좀 보세요. 이 말씀의 세계는요, 정말 기문이 열려야 들린다니까. 같은 용어를 쓰고 같은 말을 하고 같이 밥 먹고 활동하니까 같은 것인 줄 알면 안 돼요. 다른 거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셨어요. 그 하늘의 삶을 놓고 하늘의 용어, 하늘의 말, 하늘의 사상, 하늘의 뜻을 얘기를 하려는데, 인간에게 하늘의 말을 하면 알아먹었어요?
그래서 인간들이 쓰고 있는 용어, 인간이 알고 있는 거, 눈에 보이는 거 들고 와서 전국을 비유를 들어서, 비밀을 들어서 계시의 세계는 이렇다 이렇다고 말하니까 말귀를 못 알아는 인간들이 그 말을 못 알아먹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쉽게 얘기를 하면, 어린아이처럼 쉽게 설교를 하면 짧게 하고 쉽게 하면은 좋지요. 나도 좋고 다 편해, 듣는 사람도. 근데 왜 이렇게 어렵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세계는 죽었기 때문에. 그러면 기본 구원 차원에서 예수 십자가 구속으로 영이, 죄와 화물로 죽었던 영이 살아났어요. 근데 이성과 몸은, 이게 지금 속옷을 오래도록 안 벗고 빨래를 안 하고 있게 되면은 때가 찌들잖아,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 인간 이성과 몸이 선악과 따먹고 달아가서 하나님과 끊어지고 죽고 나니까 이성과 몸은 물질이라는 거, 세상이라는 거, 사망 안에서 완전히 찌들었단 말입니다. 지식도 찌들었습니다. 사고방식도 전부 물질입니다. 세상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진리를 가지고 씻어서 그렇게 사람을 만들라니까 지식 전환이 돼야 돼. 지식이 할례가 돼야 돼. 자, 늘 말합니다. 불신자로 있던, 세상 물질밖에 모르고 죽으면 땡하고 세상 것으로 밖에 살고 있던 인생을, 자, 전도자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불러서 교회에 왔습니다. 1차로 왔어요. 그럼 교회에 왔다고 해서 변화가 돼버리고, 교회에 왔다고 해서 영의 사람 되고 믿음의 사람 됩니까? 여전히 세상에서 가진 지식 그대로 갖고 왔고, 세상에 살던 그 가남 그대로 갖고 왔고, 세상의 사고방식 그대로 갖고 와서 예수 이름만 들어서 성경 구절만 들고 하나님 영광 믿음으로 삽시다는 말만 들었다 뿐이지, 말하는 사고라든지 이 뜻은 전부 선악과 먹고 타락한 불신 때 살고 있던 그 사고방식을 가지고, 그 지식을 가지고 지금 신앙인이 많이 운운하고 있는 것이 보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교회 안에 들어왔으면 이제는 1차적으로 몸이 교회로 왔느냐? 그러면 이제는 정신과 지식과 손, 목적이 예수님의 것으로, 하늘의 것으로 다시 바꿔져라. 그래서 성경이 용어 문자는 인간이 쓰는 용어지만 이 말의 뜻은 하늘의 실상의 뜻이 들어있는 계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이란 말이 뭐냐? 그 영광은 하늘의 영광인데, 첫째는 앞으로 이 세상에 육신 생활, 제세기간 생활이 마치면 주님 재림하시게 되면은 우리가 변화 부활을 받습니다. 받고 첫째로 들어가는 세계가 천년세계입니다. 천년세계는 신령한 몸을 갖고 들어가는 자가 있고, 육신의 몸을 입고 들어와 사는 자가 있고, 그러나 그 세계는 물질의 세계입니다. 천국이 아닙니다. 물질 세계예요. 그럼 어째서 하나님이 변화 부활 받아서 신령태를 입었으면 천국으로 푹 들어가게 해서 영원히 누리게 하면 될 것인데, 어째서 천년세계를 걸치게 하느냐, 그 말이에요. 이유가, 이 시대는 신학자들의 목사님들이 천년세계에 대해서 잼댕이에 뭔 말인지도 몰라. 말만 몇 마디 던졌다 뿐이지. 그리고 어떤 전부 기독교가 거의가 다 지금은 천년세계를 무천년으로 다 바꿔버렸습니다. 어려우니까. 천년세계는 없다는 거야. 하나의 비유됐다는 거야. 천년세계는 문자 그대로, 역사 그대로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을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 하나님 말씀을 인해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았어.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하니 나머지 죽은 자들은 살아나지 못하더라. 요한계시록 20장 그 뒤에 6절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 믿고 그냥 일반 사람이죠. 근데 자기란 사람은 앞으로 천년세계에 가서 준비한 사람은 왕노릇할 사람들인 겁니다. 아멘. 이 세상의 왕은 그거 대통령 지도자 그 골치 아파요. 하다가 조금만 또 수가 틀리면 탄핵이 돼갖고 옷 벗어야 돼요. 그게 해봐야 몇 년도 안 가. 그러나 우리에게 돌아올 천년세계는, 천년 동안이란 말은 천년은 999년 천년 그런 의미가 아니라 천년 그런 원 없이 하는 얘기라 그랬죠. 온단 말이에요. 와요. 근데 실감을 못해. 그냥 하나의 그림의 적처럼 그런 것이 있단다만 얘기를 하지, 자기가 그 세계에 들어가서 왕노릇 한다는 그 실감을 못 한다니까. 그거는 목사님이나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거지. 나는 들어가기만 해도 감사합나이다. 그 겸손이 아니에요. 그거는 반드시 옵니다. 있는 겁니다. 그게 하늘 영광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는 것이 이제 실상 천국에서 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천년세계까지만 격차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아니요. 실상 세계에 격차가 있어요. 한번 읽어볼래요? 요한계시록 21장을 가봐요. 요한계시록 21장. 보세요. 24절. 요한계시록 21장 24절. 만국이 그 빛 가운데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이 지금 만국이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영광 가지고 들어온다는 세계가 천국입니다. 25절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만국이 그리 돌아옵니다. 천국에, 실상의 세계. 자, 그래서 땅의 왕들이 자기의 왕권을 가지고 들어온단 말은 이 땅에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러니까 왕 하게 되면은 왕이 법이고 왕이 통치하잖아요. 그죠? 죄를 다스리고 세상을 통치하는 그 신앙성을 가진 자가 땅의 왕입니다. 영의 눈을 보면 그들이 왕권을 가지고 이제 들어가서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그 뒤에 이제 22장, 요한계시록 22장 5절을 봅니다. 그 옆에.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빛이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더라. 여기서 말하는 세세토록 왕노릇은 천년세계의 왕이 아닙니다. 천국의 영원한 왕, 영원히 누림을 얘기하는 겁니다. 반드시 이렇게 앞으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세세토록 왕노릇한다는 것은 신령천국의 영원히 왕노릇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천국이라고 하는 세계는 보세요. 이거 참 뭘 얘기를 해야, 천국에 대한 얘기는요, 인간이 아무리 좋다고 얘기를 해도
말한 자체가 천국을 축소시켜버립니다. 그래 바울 사도가 삼층직의 세계 보고 와서 입을 다물 가히 이르지 못할 세계다 하고 입을 다문 것은 인간이 어떤 천국이 좋다, 천국은 이런 세계다, 천국은 이렇게 좋다 아무리 말을 해도 그 말한 자체가 천국을 축소시키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령한 몸은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먹으면 먹는 재미만 있습니다. 화장실이 없다 그랬죠? 왜 없다 그랬어요? 우리 육신이 음식을 먹은 것은 연소가 안 돼요. 소화되고 피, 살 다 돌아가긴 돌아가지만 찌꺼기는 뒤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화장실이 있고 하지만 신령한 몸을 입으면요, 이 몸은요 속이 다 보이는 몸이에요. 그 몸 자체가 음식을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그 먹으면 먹는 재미만 있지 다 소화가 돼버려, 연소가 돼버려. 화장실이 없어요. 시간이 가지 않은 세계입니다. 영원하고 완전하고 무한한 세계입니다. 거룩한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준비된 자에게는 그렇게 말할 수 없이 좋지만 준비 못한 자는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바깥에 어두운지 쫓겨난다라는 표현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 기독교가요 이걸 몰라. 뭐냐? 자, 예를 들어서 열처녀 비유에서 지혜로운 처녀하고 미련한 처녀 있지요. 지혜로운 처녀는 등하고 기름 기본을 가지되 다른 병에다가 등불이 꺼지면은 기름을 보충하려고 기름병에 기름을 채워가고 간 것이고, 미련한 처녀는 기름 기본만 등만 딱 들고 갔다. 신랑이 더디우니까 등불이 꺼져 가려니까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을 사러 간 순간에 신랑이 오므로 문이 닫혀버렸다. 그래서 나중에 와서 열어주소서 백날 얘기를 해봐야 문은 닫히고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 신랑,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그 열처녀는 예수 믿는 모든 성도를 말한 거예요. 근데 오늘 기독교는 열처녀 비유에서 기름 준비한 처녀는 성도들이고 기름 준비 못한 자는 다 지옥 갈 자라고 얘기를 해. 이게 환장, 된장, 참 고추장할 세상 돼버렸어. 열처녀는 다 믿는 사람이라고. 아니 임금이 마태복음 22장에도 임금이 잔치를 벌려놓고 초청했잖아. 처음에 초청했더니 핑계대고 다 갔을 때에 그거 쓸어버리고 사거리 가서 닥치는 대로 이제 불러오라 그래서 손이 가득했잖아. 근데 한 사람이 애복을 입지 않고 왔지요? 있지요? 그를 결박해서 어두운 데 쫓아내라. 그러면 거기서 말하는 애복을 입은 자와 입지 않은 자 누구냐? 그 다 믿는 사람이라니까. 애복 안 입고 쫓겨난 자는 지옥 갈 자라고, 안 믿는 불신자라고 생각을 하지 말라고요. 그대 믿는 사람 얘기예요. 왜 믿는 사람 얘기라? 자, 초청받은 것은 청함을 받은 것. 청함을 받았다는 말은 뭘 말하냐께 예수 안에, 교회 안에 다 들어왔다 그 말이에요. 청함을 입고. 그러면 택함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애복을 입은 자는 택함을 입었는데, 애복을 입었단 말이 뭐라? 지금 이런 옷을 얘기합니까? 애복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어라. 영적인 세마포 옷을 준비해 입어라. 너희의 옳은 행실, 세마포는 옳은 행실이다. 빛의 생활이다. 그러니까 그 옷을 입었단 말은 진리를 깨달아서 진리로 무장하는 것도 옷 입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품을 입는 것도 옷 입는 것이고, 영적으로 그 말이에요. 자기 영광스럽게 영능의 실력 비행하는 자체가 옷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입으면 옷 입는 거야. 예수를 같이 믿어도 하나님의 성품 입지 못한 자는 옷 입은 게 아니야.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러운 거 아니, 부끄러운 거 한번 볼까요? 교인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는 뭐 목사가 눈 감고 까꿍하듯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떠들죠. 제가 그 강단에 한번 서볼까요? 한번 가서 밝혀볼까요? 말씀을. 그 목사는 부끄러워서 지구목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모르는 성도들 앞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 막 이김질하고 막 하면 할렐루야 했으면은 다 그게 신앙같이 보이죠. 뭐가 뭔지를 모르게 아멘 하죠. 전문가 앞에 가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다 드러나는 거예요. 막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복을 입지 않았다는 말은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의 성품을 입지 못했다는 소리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과 정신과 소원과 예수님의 정신 사상을 담지 못했다는 소리요. 영능의 실력 배양이 안 됐다는 소리입니다. 하나도 안 됐어. 하나도. 참 이게 얘기를 하면 또 제 얼굴에 침 뱉기고 합니다만은, 엊그저께 또 좀 만나고 하니까 또 이게 해고록 영감에 의해서, 해고 영감에 의해서 표현한다고. 우리 이제 집사람 동생들이 셋이 있습니다. 다 또 부인들이 있고, 근데 부인들은 다 권사님들이고 셋 다 예수 믿고 장로들이고 다 그래요. 성경 얘기하면은 도대체가 벽찬 거야. 영의 얘기를 통 몰라. 천국이라는 얘기는 그냥 있으면 가는 거야. 삶은 전부 세상의 물질의 삶에 딱 어떻게 주안점을 두고 거기 기준을 두고 살아가요. 얘기할 때마다 답답합니다. 저 영혼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저도 하나님의 자녀라 천국 갈 것인데 그 나라 가면 어떨 것인가? 천년세계 올 것인데 저 어떻게 할 것인가?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이요, 예수님 앞에, 그는 가난해서 부자 되려고 온 것도 아니고 병에서 건강을 얻으려고 온 것도 아니고 예수님 앞에 부자 청년이 찾아오는 그 영생 문제로 찾아옵니다. 영생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말씀할 때 주님이 말씀합니다. 네가 영생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 저는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그래. 야, 예수님이 영생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는 그 말이, 그렇게 말하는 그 말의 뜻과 부자 청년이 어려서부터 지켰다는 말의 뜻은 다른 겁니까? 같은 겁니까? 주님이 올 때는 안 지켰거든? 하나 율법적으로, 하나의 껍데기 종교적으로 지킨 거지만은 성경이 말한 실상의 뜻은 하나도 안 지켰어. 근데 그는 지켰다고 한다. 그래서 주님이 이제 칭찬을 하고, 그래, 잘했다. 잘해서 잘했다가 아니에요. 잘했다.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네 재물을 가난한 사람에게 팔아주고 나 쫓아와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것이다. 영생의 세계에 생명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니까 이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떠나더라 그랬죠. 도망가더라. 그러면 왜 근심했습니까? 이유. 아니, 부자 청년이 왜 근심했어요? 근심한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그 말은 말귀를 그래도 대강 알아들어, 껍데기를. 왜냐? 내가 가난한 이 재물 많은 거 버려버리고 주님을 쫓아오면 하늘에 보호가 있는 건 맞다.
근데 내가 어떻게 모아놓은 재산이고 어떻게 살아온 건데 그걸 버리고 어떻게 주님을 쫓아올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재물의 욕심을 버리지 못하니까 예수님 말씀 버리고 자기 길로 가면서 가는데, 그냥 홀가분한 게 아니라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좋은 건데, 그러면서 근심하며 갔다라고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물질 찾아서 세상으로 갔으니까 지옥 간 겁니까? 지옥 갔다고 얘기할 거냐고, 그 성경을 들고. 근데 예수님이 부자 청년 간 다음에 이제 얘기를 합니다. 하늘나라는,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려면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보다 낫다. 베드로가 그러면 누가 그 세계에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인간으로 살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 한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제 말합니다. 그 뒤에 마태복음 19장 27절에 베드로가 주여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우리는 주를 쫓았습니다. 이제 무엇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는 권세를 받으리라. 그럼 여기서 예수님이 나라를 새롭게 되어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그 영광의 보좌가 어딥니까? 나라가 새롭게 된다. 세상을 다 로마를 물리치고 세상에서 그 왕 해가지고 정권 잡아서 제자들 자정우정 시킨다는 말입니까? 이 나라를 새롭게 해서 영광의 보좌가 천국입니까? 얼른 하늘나라에 하늘나라.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28절 이렇게만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는 권세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세계라고 하는 세계를 깨달은 바울은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철학 세계도요 세계 철학자, 유명한 철학자, 세계 철학자 중에 예수님도 한 사람 들어갔어요. 그들 중에 참 예수님을 거 갖다 끼워놨어요. 세계 철학자 10명을 뽑을 때 바울 사도 그 안에 들어가요. 그래서 서구의 철학을 연구하려면 바울을 연구하지면 안 돼요.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에요. 바울. 젊은 나이에 제사장의 공문서를 받고 사람을 생사권을 갖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국회의원 중에 대의원입니다. 유대 나라의 사내들인 공회에서 공회원이 된 거예요. 나중에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다메섹도사 만나고 완전히 꼬꾸라져 버리고 자기 가졌던 거 다 버려버린 거예요. 예수만 쫓아가는 겁니다. 하늘 영광을 봤단 말입니다. 천국을 봤단 말입니다. 내가 과거에 율법으로 전문가라고 했던 시절이 껍데기였구나. 내가 눈을 떠서 저 아라비아 들어가서 3층적인 세계의 낙원을 보니까 이렇게 좋은 세계구나. 내가 돌아갈 세계가 저 유업이 저것이고 내 영광이 저기구나 생각을 하니까 바울은 이제 돌아와서 내가 이 땅에서 현재 받는 고난하고 앞으로 돌아올 영광은 저 비교가 안 되는구나. 비교가 안 되는 걸 깨닫고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얼마나 비참하게 사는지가 나오지요. 태창으로 몇 번 맞고 감옥살이하고 강도 위협을 당하고 또 바다에서
파선하는데 성경에는 한 번밖에 기록이 돼 있지만 3번의 위협을 당하고 자지 못하고 매맞고 비참하고 하는 그 광경이, 그래서 나중에는 만물이 찌꺼기같이 살며 살수만까지 끊어지도록 그런 고난의 삶을 살아도 현재 내가 받은 고난은 앞으로 돌아올 영광에 비교하니까 비교가 안 된다.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봐요. 이런 길이 있습니다. 하루만 가서 죽으라고 고생해라. 그럼 평생을 좋은 원대로 쓰고 하고 싶은 거 하고 손에 물 안 맞추고 아주 행복하게 네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할 수 있는 길이 하나 있다. 하루만 고생하면 그런 길이 하나 있고, 하나는 하루만 놀아라, 하루만 네 누려라. 이거 평생은 아우지탕과 같은 데서 비참하게 사는 길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어느 거 택하겠습니까? 이 세상에 정신 있는 사람이라면 전자를 택하겠죠? 거기다가 주자만 붙이면 주전자야. 누가 그거 안 택하겠냐 그 말이야. 그런데 그걸 그대로 들고 와요. 이 세상의 삶은 100년 안팎입니다. 주의 목전에는, 천국의 주의 목전에는 1000년도 밤의 한 경점, 밤의 경점이란 말은 캄캄한데 저만 아침 안 보이지요. 1000년도 하나님 앞에서는 밤의 경점에 불과하다. 영원한 세계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네가 힘들지만은, 고생이 되지만은 열심히 해라. 그럼 영원히 천국에서 다음이 없고 날마다 새 것으로 영원히 누리고 살게 된다. 하나 있어. 하나는 이 땅 100년 안팎 되는 여기서 누려라. 천국은 망했다. 여러분, 그와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의 사람들은 물질의 것이나 눈에 보인 것은 선택할 줄 아는데 어째서 영의 것은 관심이 없을까? 관심이 없는 이유는 영의 세계가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믿어지고 안 보이니까 그렇다니까. 그래서 모세 역시 애굽의 영광을, 낙을 다 버리고 앞으로 나타날 상주심을 바라보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도 버려버리고 자기 백성과 고난받고 갔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영의 눈이 뜬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실상세계를 본 사람들이에요. 제가 그 세계를 안 봤으면 오케이 이렇게 안 해요. 사람 못 모이고 사람 설득력 없고 사람을 저기서 이러고 목회한지 아세요? 아니야. 저는 한 마리 돌멩이, 납작한 돌멩이를 들고도 설명할 때 이게 둥글둥글한 거다 그러면 한 30분 들으면 둥글둥글해져 버려요. 어려서부터 제 말의 설득력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했어요. 신학교에서 간증을 이제 채플 시간에 간증하는데 간증을 아무리 해봐야 20분 뭐 하고 나면 끝난대. 제가 간증하면서 완전히 쏘가돼 버려서 신학생들을 웃기고 울리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저한테는 어린아이고 신학생이 목사님도 다 똑같아 그거. 근데 왜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세상 우리 내 동문이나 저기들 제가 목회를 이렇게 하고 있어도 잘하는 거래요. 잘하는 거래. 교인요 100명 모이는 것보다 1000명 모이고 10,000명 모이는 건 더 쉬운 거예요. 수준을 낮추면 돼요. 재미있게 하면 돼요. 어려운 얘기 하면 안 돼요. 십자가 져라 그래서는 안 돼요. 좁은 길 걸어가라면 안 돼요. 사람 안 모여 힘들어. 좋은 얘기, 소소한 얘기, 성경 비유 들어서 기가 막히게 얘기해. 누가 안 좋아할까요? 그래서 제가 40년 전에 목회자 세계에 들어가면 단연 제게
말씀의 대가라고 제 주변의 목사들이 30-40명이 따라붙었다니까. 기도원 가도 어디 가든. 화장실까지도 저를 성경 좀 물어보겠다 따라온 목사도 있다니까. 왜? 그들의 입맛에 맞춰서 성경을 갖고 얘기하니까. 그래서 사람 모여 있을 때 그 목사님들이 보통 박사들이고 보통 전문가가 아니야. 성경 가지고. 그런 목사님들이 성경을 질문에 던져올 때에 대학 노트 빡빡은 적어와요. 올해 공부 끝나면 이제 질문 받는 시간이니까. 얘기할 때마다 한 번도 막혀본 적이 없어요. 다 뚫려버려. 그런데 그것도 인간의 지식이었구나. 아, 하나님의 것은 따로 있구나. 깨닫고 다 버렸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이란 추상이 아닙니다. 이론이 아니에요. 종교 생활이 아니에요. 자기 이완제 마시는 생활이 아니에요. 실상의 생활입니다. 실상의 생활. 여기서 실상의 생활이라니까. 여러분, 시골에서 농사 짓는 것이 그냥 하나 이론입니까? 자기 생활의 실상이에요. 농사 힘들고 어려워도 안 지면은 자기 양식 없기 때문에 힘들어도 하는 실상의 생활인 거예요. 신앙생활은 실상이라니까. 하나의 천국이다, 천년세계다, 신앙이다 하는 거는 책얘기처럼 남의 얘기처럼 뚝 던지고 살기는 세상에다가 목적으로 뚝 살고, 그것이 성경입니까? 성경에서 목을 걸어야 돼. 목숨을.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서 자기 인생을 묻으라고. 농사를 짓는데 땀 흘리고 땅을 갈고 씨를 뿌리고 풀을 뽑고 약을 치고 힘써서 농사를 짓는 것은 가을에 수확을 내다보고 하는 거지요. 이와 같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자기 영원한 유업을 이 땅에 준비하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덜렁덜렁 아무개나 하면 된지 아세요? 인생이 창조 목적이 뭐냔 말입니다. 창조 목적이 있게 살아야지. 앞으로 다가오는 실상 천국의 하늘 영광, 유업을 알아야, 유업을 알기에 그 소망을 가지고 힘들어도 어려워도 시험할 날을 이기고 가는 거예요. 저는 천국의 영광을 봤습니다. 하늘나라 누림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상에서 따라오면 고맙고 안 따라오면 저 혼자라도 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가요. 여기 처음에 예배당 우리 지을 때요, IMF 시대에 지었습니다. 근데 여기 앞에 건물이 있지요. 이거 한 필지야. 218평이에요. 이 땅이. 저거 우리 집사람들 저거 같이 흡수해서 예배당 건축하자고 그랬습니다. 우리 그거 조금 하면 빚을 좀만 지면 돼요. 그럼 땅 값 올라가지. 교회 당연히 좋은 것을 알죠. 그러나 저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쪽은 땅이 이렇게 기가 났기 때문에 더 많이 우리가 저기 해야 되고, 이쪽은 네모진 거라 이 위에 쪽을 택한 거예요. 원래는 저 입구 쪽이 좋죠. 이유는 있는 대로 해라, 빚내지 마라. 그래서 제가 그랬죠. 성도들 중에 건축하고 한다고 빚을 내갖고 와서 내가 돌려줬죠. 건축을 하는데 빚내갖고 하는 것은 없다. 그런 법이 우리가 있어요. 있는 대로 하지. 없으면 뭐 집에서 드리면 되지. 없으면 천막 치고 하면 되지. 뭘 그 빚까지 내서 그렇게 하냐. 안 된다. 하나님 앞에 예배당 건축하는 거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이쪽으로 해갖고 줄인 거예요. 저건 뭐 못하면 안 돼요. 내가 사업 머리가 없어서 그래요. 옛날 그 시절에 저 땅이 250만 원, 이쪽이 250만 원이면 저 100평 더 흡수를 해봐야 2억 5천이에요. 우리 그 재정이 한 1억 5천 있었죠. 1억만 빚내면 돼요. 까짓 거. 근데 문제는 어쩐지 아세요? 자, 우리 교회가
또 건축하고 뭐하고 하려면은 한 3억 빚졌다고 합시다. 3억이 빚으면은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갚아야 되니까 제 설교가 어떻게 나가야 될까요? 사람을 끌어모인 쪽으로 설교가 나와야지요. 십자가 져라, 고난 받아라, 바로 가자. 안 되지. 다 돈만 갚으면 누가 돈 내서 빚을 갚을 거냐고. 그래서 저걸 흡수를 하게 되고 빚을 내게 되면 내 설교가 달라집니다. 설교가 달라졌다가 이제 사람 모여주고 빚 다 갚으면 그때부터 이제 바로 하는 거예요. 벌써 이 사고 방식이 날아갔네요. 육이네요. 그래서 이쪽을 택한 거예요. 건축을 하고 나서요, 싹 IMF 시대입니다. 건축을 전부 하고 나는데도 5천만 원이 재정에 남더라고. 그랬다니까요, 교회가. 물론 우리 집사님들, 성도님들이 많이 수고를 했지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저는요, 항상 사는 게 오늘 하루 살고 내일은 내 날이 아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갈 준비하고 산다. 항상 저는 내 무대가 여기 아니야. 나 천년세계고 천국이요. 그걸 꿈을 꾸고 그 세계를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이 세상이면요, 참 늘 말하지만은 대학원 강당에서 신학도들에게 강의하는 거 가만히 그 유튜브에 들어보면, 아이고야, 저 목사가 저거 말이야 범벅이야 저거. 아니 아이고, 얘 같은 소리도 아니고 지금 니는 그 얘기 아니? 자기도 몰라요. 그러면 떠들었대. 넌 초롱초롱하고 잘 듣는 저들에게 하나님, 저를 왜 안 세우십니까? 전 세우면요, 그들 머리에 지진 난다니까. 저는 그냥 하지 않아요. 한 타이틀 쫙 잡으면 그걸로 끝장을 냅니다. 확 다 드러나게 합니다. 못할 것 같아요? 왜 진리를 주어도 이 시대가 관심이 없을까? 영의 세계, 영적 면에 기능이 죽었기 때문에, 하늘문이 닫혔기 때문에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 생각이 어떻게 하고 산지 아세요? 예수 믿어 땅에서 편안하고 부자 살고 예수 축복으로 잘 살고, 천국은 예수님이 준비해 놨으니까 들어가기만 하면 같이 누린다고 하기 때문에 영에 대해서, 실상 세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 시대가 그래요. 그래서 밭에서 일하다가 부활을 발견한 사람만이, 진주를 찾아서 구하다가 발견한 사람만이 자기 소유를 팔아서 샀다 그랬지요. 밭에서 일한다는 게 뭐라고요? 교회 생활이 밭에서 일하는 거예요. 같이 밭에서 일하는데 왜 어떤 사람은 부활을 발견했는데 누구는 부활을 발견하지? 그 부활가 진리예요. 예수님이에요. 왜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째서 진리 계시의 말씀을 못 발견하느냐? 누구는 발견하느냐? 신앙 양심을 쓴 사람만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삶의 실패는 다시 재기하면 돼요. 성공할 기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앙 농사 망쳐버린 것은 제세 기간 동안 뿐이니 영원히 실패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데 말세 믿음이 없다고 하는 것은 영적 신앙 농사에 대해서, 영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고 말이에요, 시대가. 그래서 여기 그 영광 하는 것은 하늘 영광을 말합니다. 그럼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영광을 힘입어. 그러니까 힘입어. 영광을 힘입었다는 말은 뭐라? 하늘 영광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힘, 그걸 붙들고,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신다. 그래. 이게 뭘 말하냐?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능력 중에 가장 큰 능은 죄를 이기고 시험 환난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그랬지요. 능력 중에 능력은 자기를 지키는 겁니다.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죄와 사망을 이기는 것이 능력이에요. 자, 그래서 하늘 영광이 보이니까 그 힘에 의해서, 믿음의 힘에 의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신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니 내게 능력 주신 자들에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그랬죠? 그럼 그 능치 못함이 없다는 말이 뭐예요? 예수 믿으면은 가난에 부자 되고 어려운 문제 다 해결되고 네 소원 다 이루어진다. 그런 면에서 능치 못함이 없단 말입니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은 바울 사도가 뭘 얘기하느냐 그러니까 그 앞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름과 배고픔과 궁핍도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그랬죠. 이 말씀의 뜻은 가난하든 부유든 평안이든 환난이든 구원 이루는 일에 불가능이 없다 하는 소리입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구원 이루는 일에 가난한다고 못 이루겠냐? 부유하다가 못 이루겠느냐? 다 구원 이루는 일에는 형통하다 그런 얘기예요. 요셉이 감옥살이를 하던 자기 집에 있던 종살이를 하던 총리를 하던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의 삶은 전부 형통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요셉을 통해서 보여준 것이 뭐라고요? 형통하다는 말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가난이든 부유든 감옥살이든 종살이든 다 어떤 상황에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내가 구원 이루는 생활이 형통하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을 다시 잘못 생각하면요, 형통이란 말을 자꾸 인간 편에서 물질로 생활로 좋아진다는 쪽으로만 자꾸 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생활이 안 좋아진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요셉이 감옥 생활에서 형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와야죠. 안 그래요? 종살이에서 형통하려면 감옥에 안 가야죠. 그런 게 아니에요. 구원 이루는 주님과 동행함으로 초막이나 궁궐이나 거디나 구원 이루는 생활에 형통했다 하는 소리라 그 말이에요. 진리 생명 좁은 길 가는데 하늘의 산 소망이기 때문에 어려워도 힘들어도 그 길을 간다 하는 것이 그 힘을 쫓아 능력으로 산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11절에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그랬죠. 영광을 쫓아 모든 능력을 가져야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견디다 오래 참다란 말은 원문의 뜻은 같아요. 영어가 같다고. 쓰여짐에 따라 달라. 자, 견딘다라고 하는 말은 내적인 의미입니다. 내적인 의미. 그러니까 자기 속에서 수직 계산해서 나오는 소리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데 인내는 쓰나 열매는 달다. 그러니까 공부하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자기와 싸움이죠. 그걸 갖다 공부하는데 참고 공부하는 것을 뭐라 그런다고? 견딘다고 한단 말이에요. 견딘다. 여러분 뜨거운 볕에 나가서 일을 하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걸 꾹꾹 견디고 일하는 거. 근데
참는다는 말은 성질을 참는 겁니다. 참는다라고 하는 말은 사람과의 관계나 물질의 관계에서 성질을 참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성질 참는다. 누가 성질을 박박 약을 질러서 성질이 나게 했을 때 참는 거 있죠? 그래서 오래 참는다는 말과 견딘다고 하는 말은 같은 단어인데도 쓰여짐이 달라요. 그러니까 자기 속으로 들어가서 자기 자신과 싸움에서는 견뎌야 되고요. 외부로부터 관계성에서 오는 그걸 할 때는 참아야 되는 거예요. 참는 거. 그렇게 하늘 산소망을 바라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답답해도 견디고 참고 세상 유혹, 미혹이 있어도 영원한 유업을 바라본 자는 모든 걸 참고 견디고 가더라 그 말이에요. 근데요 여기서 참는다 견딘다는 말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법으로 의무적으로 법으로 억지로 참고 견디는 게 하나 있고요. 하나는 자원으로 기쁨으로 참고 견디는 게 하나 있어요. 그러면 자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7년 동안 삼촌 라반의 집에서 더위 고생 죽으라고 하는데도 수일같이 지냈더라 그랬지요. 그거는 자원이에요. 기쁨이에요. 왜? 사랑하는 이가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이를 얻으려고 하니까 7년을 수일같이 지내지요. 그런데 마태복음 20장 10절에 보면 거기 포도원 품꾼에 대해 얘기할 때에 먼저 온 자들이 뭐라 더위를 견디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일찍 와서 더위를 견뎠다라고 하는 말은 뭘로 견딘 겁니까? 하나의 의무로 억지로 견딘 거지. 시간만 지나면 이 한 데나리온 받아갈 마음으로 견딘 거지, 그죠? 그러니까 이건 억지고 하나의 법으로 의무로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3절에는 참고 견디고 그랬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것은 의사 결합으로 견디고 참는 게 아니라 하나의 껍데기 외식으로 종교 활동으로 참고 견뎠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여기 11절에 하는 말씀은 자 견디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다는 말은 희망 속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인내를 말합니다. 모든 견딤과 오래 참는다는 속에는 하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산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자원으로 참고 견뎠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에 수천 명도 더 왔다 갔습니다. 처음에 진리 좋다고 다 모았습니다. 진리를 배우겠다고 많이 왔다니까요. 많이 온 이유가 제가 10년이 넘도록 가르친 목사가 목회자들 가서 가르치는데 5만 명이 넘게 막 세미나 하니까 저 사람이 어디서 성경을 배웠나? 원조가 있을 거 아니야. 그래갖고 암암리에 제 이름이 나온 거예요. 아, 포도교회 김정강 목사가 거기서 배웠구나, 저 목사가. 그게 소문이 나니까 사람들이 제 얼굴 보려고 온 거예요. 원조 찾아서. 왔다가 왜 다 떠나냐? 말귀를 못 알아본단 말이에요. 들을 기가 없어서. 목회할 수 있도록 사람 설득해서 교회 부흥되는 비결을 안 주고 사람 만들어줘라, 하나님의 성품 닮아라 하니까 그 말씀을 들으니 저 진리를 들어갖고는 목회가 안 되겠다. 목회의 꿈을 꾼 사람 다 도망갔고요. 또 비웃 상징으로 과거에 가르칠 때는 따르고 좋아하는 사람 많아요.
다 버리고 참 사람 되자. 영적인 사람 되자. 영적 생활하자 그러니까. 영적인 생활하다니까 육의 사람들은 애들을 갖다가 보세요. 막 뛰어노는 애들을 갖다가 잡아놔 봐요. 꼼짝마 하지 마라 잡아놔 봐요. 걔들이 그냥 박지지 그죠? 그런 것처럼 육의 사람, 세상성으로 된 사람들이 진리로 들어가니까 비유 상징으로 가르치는 다른 사람도 많아요. 사람 되자고 다 버리고 옳은 사상으로 가니까 답답한 거예요. 영의 세계가. 왜? 천국이 그런 세계인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이 영의 세계는 영길로 가는 거예요. 육의 사람은 절대로 못 가요. 깨달았다고도 못 가요. 그래서 다 떠난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1차 시험, 2차 시험, 3차 시험에 다 갈수록 관문이 좁아지니까 다 떠나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끝까지 남은 자, 그게 견딤과 오래 참은 사람입니다. 끝까지 남은 자가 합격자요 승리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래 참는다는 말은 변함없이 항상 끝까지 참는다는 말입니다. 왜? 하늘의 산 소망을 바라보기 때문에. 제가요 이 진리로 가면서 목사님에게 배우면서요 교회 목회까지 포기했다니까. 비참한 길을 걸어가며 그러면 또 제가 목회까지 포기하고 공부한다고 갈 때요 저한테서 배운 사람들이 이제 목사님한테 붙어가지고 나를 또 비방하고 까고 어떤 이는 나를 거짓 선자래야 본질이 아니래야. 그런 비참한 소리를 듣고 또 그러면 목사님은 그 참 교인들 다 가버리고 그리 다 가버리고 이렇게 되는 목회를 그냥 그만도 몰라도 남은 교회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다 가보니까. 그래서 목사들은 자기 가까운데 자기보다 낫다고 하는 목사님을 강단에 안 세우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거 없어요. 그 교회 뭐 하든 막 합쳐보지 뭐. 아 내가 섬기면 되지 뭐. 그런 마음이에요. 저는 마음이 항상 군가를 사나이 한 목숨을 주어야지 너와 내가 아니면 누가 하늘나라를 지키랴. 나라는 한 사람 희생해서라 하늘나라가 세워진다면 주님의 일이 이루어진다면 자는 크게 희생하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내가 살다가 가리라. 어차피 인생을 살다 가는 거 다 마찬가지. 주님 앞에 가면 계산하리라. 저는 그 말 가지고 가는데 가다가 그만둬야 될 시험거리가 얼마나 불같은 시험이 많이 온지 아세요? 교인들이 다 그쪽으로 이제 말씀 듣게 하니까 기문 열리가 가지요? 가면 월요일 날 목사님 또 와가지고 나를 까댑니다. 어떻게 가르쳤길래 교인이 가느냐고. 그 자기는 뭐 해미에서 뭐 서울로 갈 때에 스승 목사님 교회로 가게 했다는. 그거는 뭐 하나만 하지. 가까운 데서 한번 해봐라. 차라리 목회 그만뒀으면 좋지. 그런 비참한 그런 시험을 당하고 엄청난 힘든 일을 해도 저는 한 가지입니다. 죽게 하면 까무러치기가. 내가 가는 것은 영원한 약속 붙들고 간다. 내 세상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문성으로 가리라. 주님의 마음을 독점하리라. 세상 사람은 몰라도 주님은 알아준다. 나는 그 믿음의 힘에 의해서 지금까지 달려온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죽음을 두려우지 않습니다. 암병 아니라 할아버지도 두려우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필요하면 나 살릴 것이고 아니면 데려가려면 어떤 방법이나 오늘 또 데려갈 것이다. 그래서 저는 오늘 살다가 저녁에 주님이 불러도 아무런 의심 없이 할렐루야가 돌아서 갈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삽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세상에 두려울 게 없습니다. 부러울 것도 없고 두려울 거 없다니까. 나는 내가 좋아요. 근데 한 가지 감사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나 같은 사람이 누구라고, 무엇이라고.
시골에서 농부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농사나 짓고 무지개 좀 살다가 사라질 인생을 무슨 은혜라 천국을 알게 하고 계시를 알게 하고. 제가 일반 학문을 많이 못 배웠습니다. 왜 하나님이 학문을 막아버린지 아세요? 만약에 내가 일반 학문을 배웠으면요 무진장 교만했을 거야. 공부하는 거요. 내 앞에서는 그 말도 안 돼. 그까짓 거. 그것도 공부냐? 우리는 노력합니다. 그런 속에서 하나님 다 막아버리고 무식하게 만들고 내 안에 엉어리게 해서 진리로 일어나게 하시고 그 나라를 준비하게 하신 은혜가 천상천하를 다 뒤집어 엎어도 영의 세계를 아는 자가 없고 그 세계를 욕심 가진 자가 없는 세상. 나에게 그런 사람으로 믿음의 바늘에 속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께 저는 감사할 뿐입니다. 아멘. 그 사실을 깨달으세요. 나는 봤습니다. 그 세계를 보았습니다. 여기서는 당신 말만 맞냐? 나 아직 야단일지 몰라도 이제 가보세요. 두고 천년세계 가면 내 말이 기억날 겁니다. 여기서 하는 얘기가 천국 가면 다 두고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그런 마음이었구나. 그걸 느끼게 된 날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도들의 기도가 먼저 그 영광의 힘을 쫓아 영광이라는 터전을 붙잡고 그 힘에 의해서 능력 주신 자 모든 것을 행하며 구원 이루는 생활로 가고 그 목적으로 가는데 견딤과 오래 참음이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약속 붙들고 가는데 변하지 않고 성공하고 끝까지 남는 자가 되기를 사도가 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겁니다. 아멘.